아멘입니까? 찬송 부른 대로, 찬양하신 대로 여러분의 섬김이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시고 불신자들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보통 대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제목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목자 삼으셔서 잔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특세를 했는데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학생 주일학교에서 전출석을 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했는데 5명이 전출석을 했습니다. 이은수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네. 그 다음에 이서연 여기 나오고, 또 전예나 잘했어요. 다음에 신혜리는 일부 예배 마치고 가정사 때문에 갔습니다. 김진겸,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장학금을 5만 원씩. 내려가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도 했지만 여기 앉은 분 중에 박수는 하고 출석 안 한 사람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 다음 주 한 주간 3차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실이 복잡고 지금도 뒷자리에 바닥에 앉은 분도 있고 한데,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드리고 나면 오갈 자리가 없어요. 식사 제공도 어렵고 기관 활동도 어렵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세를 합니다. 새벽 기도 오니까 힘듭니까? 따라합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하는 분은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기관 활동도 다음 주 한 주간은 주복 예고되지만 기관별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기관 활동 못 한다 핑계 댈 게 없어요. 어제 어느 회장님 만났더니 찬양이 있는데 어디서 회원 오세요 이랬더니 전 회원이 다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관 활동입니다. 교회 교실이 복잡하고 예배실이 힘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혹시 주일학교도 이 예배가 끝나면 3층에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동원하셔서 학생들 관리라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교사의 의무, 부서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실이 협조하고 또 복잡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기관 모임도 성경 공부를 못 하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면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맛을 봐야 표현을 하지. 맛 안 보면 표현이 안 돼요.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먹어보니까 이야, 맛있더라.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가본 사람이 그럽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안 먹어보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어떻게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 부족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잔이 넘치게. 여러분의 건강의 잔이 넘치고 물질의 잔이 넘치고 믿음의 잔이 넘치고 은혜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잔이 넘친다는 말씀 앞에 한 가지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왜 잔이 안 넘칩니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3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세울 때는 기름 부었어요. 기름. 지금 시대도 주의 종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름 부으신 종. 어떤 분이 무슨 기름 부었노? 덴뿌라 기름이가. 그 사람 덴뿌라 기름 부은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요. 이 시편 23편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무슨 말이냐? 양의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말이거든요. 양의 머리에, 양의 털에 기름 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숏다리입니다. 다리가 짧아요. 혼자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훈련된 개가 필요하든지 주인이 꼭 필요해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물이 털에 묻으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이 오물이 많이 오랫동안 묻어 있으면 쇠파리. 여러분 쇠파리 압니까? 일반 파리하고 달라요. 쇠파리가 거기 앉아서 알을 씁니다. 알 쓰면 그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구더기가 됩니다. 구더기. 쇠파리 쉽게 말하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웽 하고 날리는 팔이 있잖아. 그게 밑에 가면 다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구더기가 거기에 자리 잡으면 이 양은 치명타가 돼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씻어줘요. 닦아줘요. 그러면 악한 마귀 사탄이 못 앉아. 쇠파리가 못 한다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 안 하면 온물이 여러분의 머리에 자꾸 들어가. 인터넷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하고 이게 자꾸 쇠파리가 앉는다니까. 자꾸. 그럼 그게 알을 쓸어. 행동으로 나타나다니까. 범죄하는 사람 보세요. 그냥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더기가 설듯이 그 머리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죄된 생각, 해치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이걸 자꾸 둥지 털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폐인이 됩니다. 폐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와서 특세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받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서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쇠파리가 못 앉습니다. 쇠파리 앉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야 되나? 뻔하면 뻔합니다. 쇠파리 앉으면 그래요. 구더기 설면 그렇다니까. 예배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쳐다보이소. 쇠파리 앉았냐 안 앉았냐. 네 머리에는 쇠파리 없네. 시작. 인사 못하는 분은 쇠파리 앉을 수 있어. 네 머리에는 구더기가 없네. 시작. 네. 구더기가 설면 죽는다니까. 죽어. 생명의 위태로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해가 되죠.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기도를 자꾸 해야 돼.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은수야 말씀이 달지요. 은수가 새벽기도 어제 새벽기도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엄마 옆에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은 콩나물은요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잖아. 물 주는 흔적이 없어. 물 다 내려가. 다 내려간다니까. 물이 가디어 있으면 안 돼. 다 내려간다니까. 내려가는데 콩나물은 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면 물이 내려가요. 그래도 믿음이 자란다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 등록을 하고 주일만 1년 나왔는데 예배를 몇 번 드리냐? 52번 드려요. 그 사람보다 등록하자마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1년 드리면요 365일 하고 또 52주 하고 약 360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믿음 이 사람 믿음 어때요? 어느 사람이 더 좋을까? 콩나물은 자꾸 물을 주듯이 그러면 자라듯이 물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운 것 다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지만 시험지가 나오면 이거 선생님 어느 날 들었지. 기억이 되새깁니다. 그게 뭡니까?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 보내잖아요. 1년 갔다 오면 1년 학교 그냥 책가방 들고 갔다 오는 오늘 또 학교 갔다 왔나? 뭐 했노? 몰라.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달라야 안 달라? 다르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자꾸 드리고 기도를 자꾸 하고 두 손을 자꾸 들고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 목자 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어떻게는 철철 넘친다. 여기 물이 있잖아.
물 조금 주세요. 여러분이 요사이 카페 많이 가지요. 카페 가는데 카페 가가지고 어떤 카페는요 커피를 밑에 바닥에 깔아가죠. 여는 물이 없나? 돈은 다 받고 왜 커피 이렇게 저기 주나? 어떤 데는요 커피 잔에 뭐 철철 넘치도록 줘요. 맛보기 전에 기분이 좋습니다. 철철 넘치게 주고 있어. 저는 보는 맛을 보고, 커피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마셔야 돼. 눈으로 제일 먼저. 그래서 하트도 만들어주고, 예? 그 기분이 좋잖아요. 나만 기분 좋나? 기분 좋잖아. 그렇죠? 또 커피 잔에 밑에 바닥에 깔아주면 기분 좋아요. 철철 넘치도록 주면 좋아요. 넘치도록 주면 좋지. 인심도 좋다. 어떤 커피 카페 가면요 한 30분 앉아 있으면 쳐다봅니다. 아직 있네. 커피 잔은 비웠네. 또 보네. 앉아 있는 게 불안해. 어떤 카페 가면요 하루 종일 어느 카페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카페는 잘 돼. 커피 한 잔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눈치 안 봐. 눈치 안 줘. 그런 카페는 좋은 카페. 그런 카페는 손님 많습니다. 그 철철 넘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컴퓨터하고 숙제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 코세이 레와 아흐 넘친다. 철철. 여러분 금년 한 해 뭐든지 철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우리 오늘 2부에 회장님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찬송하고 찬양하고 나면 그 기관에서 그날 아침을 같이 나누세요. 교육자도 모시고 같이 가고. 아침 가보니까 뭐 많아도 한 20만 원, 30만 원 하면 충분해. 기관들이, 여러분 기관에서 기관 돈 있잖아요. 그때 쓰는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그때 기관 모이는 거예요. 기관. 그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회장이나 임원들이 여러분 꼭 기관 모이자, 교회 모이자. 아이고 장소 없네. 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아침 시간 새벽기도 마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과거에는 6시 20분, 30분까지 했는데 요 사이는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출근하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출근하는 분에게 새벽기도 나오도록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6시 되면 딱 마칩니다. 정확히 6시 전에 마쳐요. 50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잔이 넘친다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무슨 복수냐? 구원이 여러 가지냐?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넘치도록 하시는데 은혜도 넘치게, 물질도 넘치게, 건강도 넘치게, 자녀도 넘치게 잘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떤 잔이 넘치냐? 첫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구원의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 자, 시편 116편 12절에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해 주신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다 같이 2절,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2부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잔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그 은혜가 계속되고 또 넘친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한평생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절박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그것을 뒤돌아보고 그 위태로웠던 순간, 그 절박한 순간을 뒤돌아보니 나 잔이 넘치게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뒤돌아보세요. 26년 이전에 위태로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급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잔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셨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형들을 면회 갔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블레셋의 장군 하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소리 한번 치니까 그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개가 겁을 먹으면 어떤 행동입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 가지고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가 나가겠다. 맷돌 하나 들고, 맷돌. 조그마한 맷돌 하나 들고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맷돌 들고 나오는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개로 보나? 나를 뭘로 보고 돌 하나 들고 오냐? 그때 이 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는 맷돌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이 맷돌 들고 나오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 홀로 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내 목자다.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 목자가 가라면 가고 목자가 던지라면 요 맷돌 던진다. 그러면 목자가 알아서 하신다. 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이 약속한 대로 딸을 줬어요. 딸과 결혼했습니다. 10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죽을 꼼.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니, 왕이 되고 나니까 웬일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으려고 이 아들이 덤벼듭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밤중에 맨발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새벽에 드렸죠. 왜 도망갔냐?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왕권을 가져도 아버지 죽이고 왕된 자, 여러분, 아버지는 생각이 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간 거예요. 맨발로. 아버지 죽이고 네가 왕 됐냐? 저주거리 아니겠습니까? 왕 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를 피해 준 거예요. 이 다급한 순간 그때를 돌이켜보니 뒤돌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잔을 넘치게 하셨구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자신의 능력과 행위와 선행으로 죄와 전쟁과 질병과 불의와 사고와 파멸에서 벗어나서 오늘이 있게 됐다. 여러분 손 들어 보이소. 오래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보신 분은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티베트에 라사를 방문하기 위해 해발 3,000m, 해발 5,000m, 여러분 3,000m, 5,000m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불가능합니다. 맨장비로 불가능합니다. 요사이는 3,000m라도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오체 투지로 그 높은 곳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300km. 300km입니다. 그 고지에 올라가려고 하면 6,000km, 6,000km. 부산에 서울 왕복을 여러분 몇 번에 10번 이상 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고행하면 되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고행하면 죄사함 받을까? 아니야. 저렇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저렇게 했을 수 있을까? 아니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입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백하니까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뭐 인도 다녀오신 분도 있겠고 인도 뭐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겐저스 강, 마드러스 강 하루에 수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강변에 들어가려고. 왜? 그 겐저스 강은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왜? 그 강물에 들어가면 죄사함 받는다고, 정결함 받는다고, 문제 해결된다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죄 사함 주셨잖아요.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시작. 시작할 줄 몰랐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 오직 우리의 능력과 행위와 그릇에 철철 넘치는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 미국의 찰스 콜슨은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상 받은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명성 높은 변호사로서 젊은 나이에 법률을 서비스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엽니다. 그래서 돈, 명예를 얻습니다. 돈, 명예를 얻으면 그 다음 오는 게 있어요. 뭐냐? 정치가. 정치에 입문합니다. 미합중국 후보 킹메이커가 됩니다. 대통령 후보 말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백악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참모 역할을 하다가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연루되어서 결국에는 옥 생활을 합니다.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옥중에서 찬송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형기를 마치고 그는 추록을 해서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잔이 내게 넘칩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던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잔이 넘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한개 주이소, 하나면 족합니다. 이런데 주실 때 하나님 인색하지 않아요. 넘치도록 줘버려요. 10개도 주고 100개도 주고 상상치 못하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사명의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사명의 잔이 넘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직분 감당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헬라어의 잔이란 포테리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이나 포도주를 따루어 주는데 그릇에 넘치도록 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랬을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잔, 하나님이 주시는 잔,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던 잔, 이 잔을 받아들일 수 있는,
26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아버지의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 내가 마셔야 될 잔, 하나님이 주신 잔, 사명의 잔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 사자입니다. 사, 심부름 사, 사명,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생명을 바쳐 감당해야 할 평생의 심부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슨 뱃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토크쇼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에 관해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탈선할 수밖에 없고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일이 있으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거기에 생명 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현장이다. 이게 내 사명이다. 내 천직이다. 하루를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남의 직장 빈둥빈둥 월급은 받고 돈은 받고 그렇지 않으니 그러면 안 돼. 출근도 너지그마하게 하고 앉아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사명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축복과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목자 되시면 축복과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과 기쁨이 넘쳐야 돼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복 신앙의 복을 부르짖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나 혼자 복을 누린다, 나 혼자 복을 받았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사명으로 해요. 사명으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 가족 생계 위해서 직장, 아이고 오늘 또 축제 보태 나가야 되네. 그 가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찬송을 해도 기쁨으로 하고 예배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하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기쁨으로 와야 돼. 기쁨으로.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평생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한번 나오니까 아이고 지구가 흔들리고 뭐 어지럽고 뭐 잠이 오고 뭐 일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가. 따라합시다. 기도도 즐겁게 하자.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하시죠. 시작. 예. 내일부터 새벽 기도 즐겁게 합시다. 시작. 찬양 듣고 다 인사했어요. 내일부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